기독교가 가는 큰 특징 가운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만남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득도를 하기 위해서 그 스님들이 하는 노력을 보면은 사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는 목욕을 제게, 그래서 그냥 차가운 물 가운데도 몸을 그냥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야, 그거 보니까는 제가 목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그걸 그냥 매일 그렇게 합니다. 왜? 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고 또 때마다는 벽만 바라보고, 그걸 면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길에 정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참 존경스럽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은 스님들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없다,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참된 구원의 문제로 가면은, 야, 저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구원을 이뤘다라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다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내가 가는 길에 내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면에서는 참 존경스럽지만은,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가면은 그 길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겠다, 힘들겠다, 대체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자력으로서 그것을 이루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게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러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에 이르러 감사함으로 천국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자력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시편에 보면은 3장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옵소서.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대.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인데,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만남이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노력은 감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스러울 수 있지만은 답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애를 써 수고할 수 있지만은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났지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다리를 통하여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야곱이 만난 것이지 야곱이 사다리 세워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주시길 기뻐하시길 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어두운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래서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심으로써 우리가 그로 인하여 은총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생활은, 구원의 생활은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부지런히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이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라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가지는 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가지 끝에 매달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열매지 가지는 오직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가장 부지런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귀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붙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붙어 있는 것인데,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금 그 본체 되시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에 떨어지면은.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그 감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 나무 죽으면은 자기가 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줄 알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이해되는 게, 첫 번째 감나무는 제가 죽여버렸거든. 물을 안 줘가지고 제가 죽였더니 그 다음부터 그게 평생의 족쇄가 돼가지고 이제 용서할 만도 한데, 두 번째 나무 죽이면은 당신도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돌보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 있어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좀 쳐야지만이 그게 뭐 나무도 다 이게 연글고 뭐 열매도 맺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분이 무조건 쳐내래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쳐내야지 죽느냐 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주 요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쳐냈는데 그 쳐낸 가지를 제가 미처 버리지 못 나무 밑에 놔뒀더니요, 놀라운 것은 모양은 같은데 며칠 후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붙어있는 가지는 싱싱하고 나뭇잎이 있는데
떨어진 가지, 잘라진 가지는요, 모양새는 비슷해 보여도 궁극에는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열매를 맺지 맞을까,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서 결과를 얻을까, 이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요,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자가 복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걸 몸이라고, 우리를 지체라고, 그래서 머리는 한 예수님이시요, 우리 각각의 손발은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의 머리와 손발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과 목자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양과 목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야 사는 것이냐?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뭐 목사님, 내가 풍랑이 있어가지고 내가 놓쳤습니다, 내가 뭘 바라보다가 놓쳤습니다, 이래도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쫓아가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순간 죽는 것이고 떨어져 나간 순간 죽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목자가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은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걸어가는 구분이 없을 정도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10년 넘게 살면은 당신께 내게 구분이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10년 정도 지나면은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10년 지났는데도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힘입어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0% 진리와 진실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24시간 같이 살면 좋겠어요? 괴롭겠어요? 네?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24시간 같이 살면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목소리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냥 일주일에 뭐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만 주님 계시고 나머지는 free from, 아니 그것도 말고 일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붙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매달려 있는 것이요, 함께 하는 것이요,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풍족한 은혜와 삶이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특별히 저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꽤 이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약한,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선생님은요, 내가 뭐 성경이라도 한 구절 이렇게 외워오면은 우리 도민이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살포시 안아주는데 제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좋은 거라.
그래서 그 선생님만 바라보면 내가 마음이 천사 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만남이요, 만날 수 있거든 천사를 만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천사가 되면 더 좋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요, 이제 학기가 끝나면은 편지를 써주더라고.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도민아, 너는 참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참 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은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선생님의 많은 격려에 의해서 저는 그래도 제법 그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자 많이 좋은 쪽으로 갔던 것을 기억을 해요. 유치원 때 제가 오전에 잠깐 반을 하고선 오후에는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사찰 장로님이 계셨는데, 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뭐 이렇게 교회는 옛날에 텃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텃밭에서 그 장로님이 늘 김을 매곤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봐서 저도 할 일이 없고 무료하니까는 늘 장로님을 친구 삼아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김도 매고, 제가 어릴 때 김 많이 맸습니다. 그래서 문호동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 장로님이 늘 그러셨어요. 도민아, 너는 참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도민아, 너는 참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 그래서 정말로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정말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그때. 근데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렌지가 떨어져가지고 제 머리를 맞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있던 교회는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게 헬리콥터 부대예요. 헬리콥터 부대가 그게 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천정 여기 조금 너머로 제 머리 위로 지나가는 헬리콥터예요. 근데 거기 타고 있던 승무원이 자기 오렌지 먹으려고 이렇게 그러다가 밑에 보니까는 거룩한 아이가 그 어른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선 너 복 받으라고 해서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승무원이 올라갈 때면 늘 하늘 보고 있으면 거기서 오렌지 많이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좋은 만남이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치료되고 또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등부 제가 들어가니까 정말 쑥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춘기가 왔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 형이 늘 한 말이 있어요. 도민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넌 좋은 사람 될 거야. 넌 착한 사람 될 거야. 그래서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분의 힘입어 가지고 고등부 총무도 하고요, 회장도 했다니까. 회장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전날 한잠도 못 자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때 그 형님이 그랬어요. 도민아,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잘해가지고 오늘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학생회 때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요,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지휘가 안 되는 거예요. 지휘가 안 되는데 아이들도 너무 같이 떨었는지 이 지휘 안 되는 이 손으로 떠니까 고개도 같이 떨면서 찬양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어른들이. 제 기억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좋은 만남 허락해 주셨어요. 제일 좋은 만남은 저는 어머니라고 믿어요. 어머니가 기도대장이었거든요. 모든 대화를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혼낼 일이 있다 그러면 도민하면서 막 그냥 위로 아래로 그냥 어퍼컷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길,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기도대장이셔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 기도 열매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좋은 부모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녀가 부모님 놓고 철야기도 하시게 하지 말고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궁극에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는데 전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중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에게 다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눈이 멀 정도의 강렬한 체험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나는 꼭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겠다.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왜? 놓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제 마음에 울리는 얘기가 기는 놈 위에는요 뛰는 놈이 있다 그러더라고. 뛰는 놈 위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놈이 있대요. 다 이게 높은 놈들이요. 근데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냐 했더니 제일 뛰어난 놈이 있는데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독수리에 붙어있으면 독수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파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한국 파리가 무슨 미국 파리가 되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김포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에 딱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니까는 이 비행기가 미국에 오니까 자기도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됐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우스갯소리 같죠? 사실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 우리 소망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같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과 사는 것이지. 오늘 이 썸머 타임에요.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저께 제가 부지런히 이게 시계를 다 맞춰놨습니다. 근데 맞춰놨는데 맞춰놓으니까는 제대로 가는 시계가 있고 또 미처 못 맞힌 시계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춰놓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시간 되니까는 자동적으로 시계가 변하던 이런 시계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시계가 변해 있어요. 맞추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는요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뭐 전문용어로 말하면 블루투스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너 시간 바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시계를 안 바꿔도 이 시계는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왜냐? 이 시계는 거기와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붙어 있으니까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니까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참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동안 그 허무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멋있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시를 읽어도 늘 저는 어떤 시를 걸냐면 이런 시예요. 죽는 날까지 이르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도다. 그러니까요 한 나무에 붙어있는 그 한 나무 낙엽이 떨어질까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마지막 잎새가 뭐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그 심취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묶여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허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과 만나기 시작하면은 약속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가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과 야망에서 나와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충 적당히 세상을 살면서 주님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은 없어지죠. 그게 뭘 걱정입니까? 나의 삶은 썩어져 죽을 것뿐이 되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주님의 인생, 주님의 삶,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믿는다는 동사인 것입니다. 동사는 무슨 뜻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번역하면은 붙어 있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안에 거할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요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귀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위해서 땀 흘리는 것도 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무엇이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15장 7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그 구원 은혜의 열매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 안에 거하여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성 프란시스코 집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는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없는 손가락이 휘어진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어요. 이 문둥병자가 덜덜 떨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너무 추우니까 선생님, 내가 잠깐 방 안에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기쁨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따뜻한 거실로 인도했습니다. 이가 몸을 좀 녹이니까는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너무 지금 굶주려서 배가 고픕니다. 좀 먹을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도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영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먹여주니까는 그 다음엔 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습니다. 이 추운 날 참으로 내가 괴로운데 나를 하룻밤 재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그 말을 듣고선 자기의 침대를 양보하고 그를 재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또 말을 합니다. 너무 춥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안아주세요. 굉장히 꺼리는 일이잖아요. 그 문둥병자인데,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코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것을 그에게 주면서 그를 꼭 안아주면서 자기의 체온으로 그 사람을 녹여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는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문둥병자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왔다는 흔적이 전혀 없이 그대로 자기의 살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것이 이 기도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하며 살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힘들다 우리는 압니다. 이해를 받는 것보다도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합니다. 그거 못해요. 저도요, 목사지만은 이거 하라 그러면은 전 못해. 저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내 인생이 되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살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나이다. 먼저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내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을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저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그때 나를 꾸짖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이로다. 내게 두 마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노라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틀려지는 것이고,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거함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안다. 주님 아시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 되니까는 너희 할 수 있노라. 그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며 그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주님에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나의 육신은 약하나. 이건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붙어있는 자는 믿고 맡기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일에,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인데요 이거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주님께 붙어있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차를 산다고 기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에 만족이 있을 때 기쁠까요?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성 프란시스코가 참으로 기쁨이, 그 영혼의 기쁨이 그 안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욕먹고 박해받고 사람들이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도리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주님이 나 안에 거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붙어있는 자로서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주께서 말씀은 그 길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악한 말을 당할 때에도, 거짓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비방을 만날 때에도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그 길을 나서면은 그 복이 너에게 있어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요, 목사로서 고백하는 것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고단한 때는 있어도 참으로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요 또한 우리는 가지라고 하였사오니 붙어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